오늘은 이렇게 전 교우가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날이죠. 시편 133편 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 신앙의 활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가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히 흘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한 그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후에도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우리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그들이 따랐던 그들의 스승이 신성모독의 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 그 다음 수순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괴를 처형했으니 이제는 그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집안에 모여 있었고 두려움으로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을 닫아두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걸어 잠그는 것이죠. 아무도 그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아니 심지어 마치 그 문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어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곳의 문을 닫아 걸어두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문을 닫아 걸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의 부활의 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닫힌 문이나 막힌 벽이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냥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그냥 원하시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면 그곳에서 사라지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한참을 동행해 가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저녁에 그들과 함께 여관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성찬식을 베푸시듯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육체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몸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자기들의 소망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과 죽음, 그 모든 것 넘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위협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낙심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 모두 각자가 이 부활의 소망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새 몸을 입었을 때 어떠할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었을 때는 눈물을 흘릴 일도 사망을 경험할 일도 애통할 일도 곡하거나 아플 일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전 것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결국에는 겪어야 할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었을 때는 그런 것들과 처음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이고 이제 걱정 근심 없다.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네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외부의 환경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걱정 근심 두려워하던 일이 더 이상 이제 염려가 되지 않도록 풀렸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외부의 환경이 변하고 어려워지면 다시 그 평강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처럼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들이 흔들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을 통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언뜻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니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는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또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표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도 발견하는데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상황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의 흙덩이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행동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내시는 행위가 엠피사오라는 똑같은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그 호흡을 불어넣어 사람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 위에 그 숨을 불어내시며 이제 그들을 성령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굳이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숨을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새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어넣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어떻게 참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자꾸 주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을 구하는 그 자체는 죄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서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행하시는 바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는 이 성령으로, 또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평강으로 세상의 근심과 고난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개성문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교회를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영화로운 보좌 위에 계시면서 죄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면 이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보냄을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주님의 교회가 보냄을 받아 나갔을 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선포된 복음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죄인의 죄도 그대로 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죄사함의 구원을 이룰 것이지만 우리가 보낸 바대로 나가지 않고 그 죄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는 심판의 그날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선호하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보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보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여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서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과도 인사를 시작하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친절한 대화를 시작하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도 주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디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한 발을 내디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한 발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 한 발을 내디뎌 계속 주님과 함께 보냄 받은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회 일정이 계속 광고해 왔던 대로 오는 5월부터는 전도의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전도의 사역이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의 사역에 머무르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함께하는 사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믿음을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그 다음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예,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회적인 큰 일들이 있었죠. IMF도 있었고 그 이후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최근에는 계엄령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또 그 학업 성적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은 이후의 취업이나 군복무나 또는 결혼의 문제들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실직이나 또 은퇴나 또 은퇴 이후에 연약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노후에 관한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어떤 형태로건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한다라면 우리는 일평생 갇혀 지내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일생에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열리지 않고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붙들지 못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앙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활의 소망 위에 다시 섰을 때 그 믿음이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삶과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진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고 사명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강을 누리며 부활 신앙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